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부한 자가 이르기로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기뻐하여 지나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또 아기를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마 꼽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꼽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건너 이렇게 도로가 지나고 바로 건너 쪽에 미장원 조일 미장원이라고 미장원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미장원 하기 때문에 밤이나 가끔 나오고 새벽에 가끔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던 사람인데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내로간이 이제 와서 맘먹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방까지도 원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집에 아기가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이 집에 아기가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왔어요. 아들 안 낳았으면 얘기거리가 안 되지요. 그때 기도하고 온 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며 그 부부 중에 누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기 낳을 딸이 됐는데 병원에서 아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기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뭐 애가 너무 커서 걱정이요. 무슨 애기가 작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기를 크게 낳았어요. 병원에서 너무 작아서 이제 아기 낳아서 인수베타에 들어가야 되는 동 뭐 저런 동이 있는데 그 후로 이제 잘 소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디에서 사시든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냥 믿으면 좋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좀 편안하다. 의지가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아들 낳는 체험을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십니다.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성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참으로 무한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한다고,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체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체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말씀이지요. 또 6절에도 여호와께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조력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요구에 직접 응하셨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아무도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안 했는데, 돌보아 주지도 않았는데,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송사와 신원을 인정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낙마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하고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5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그 환자를 만났을 때요, 이게 진짜 이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두려움에서 건진다는 것이 참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음 앞에 가서 실감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걸 몰랐어요. 두려움. 예. 어둡고 캄캄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제가 전쟁 바다에 가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데 그 비오도 쏟아지는 청탄 속에서도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수리탄만 메고 적진을 향해서 기어간 사람이 달려간 사람인데 이 죽음 앞에 가보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던 이 두려움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불안이나 동요로부터 나를 구원해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고로 죽는 것보다 두려움과 이 공포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서 건진다는 말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6절에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이 안 되는 시련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은 갑자기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이나 사변이나 실패나 그 위에 이 세상은 진짜 모든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편 성도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외쳤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수호천사지요. 마치 이 수호천사가 마치 왕자를 호위하고 경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령들, 이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이나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이런 선한 영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날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천사는 훨씬 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는 부리는 역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그랬어요. 소자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저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사환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온 성을 군대들이 이게 둘러쌌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열은 결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군사를 보게 해주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했습니다. 아람나라 군대와 비교 안 되는 천군 천사가 집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나라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집결되어 있는 아람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집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던 병들고 보잘것없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받들어갔다고,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갔다고, 모셔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편 성도는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했습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계속하겠다 했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고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든지 슬프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고 감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한대한 인자와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체험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얽매인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걱정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있어서 일이 잘 된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매 맞아 아파 쓰리고 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했습니다. 실로 찬송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찬송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감사이기 때문에 타락하던 마귀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박, 결박이 벗어지고 길이 열리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각종 불치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과 근심과 걱정의 높은 성들이 믿음의 행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성도는 오늘 2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나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또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 그랬을 때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인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오늘 또 제각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도록, 곤고한 자들이 듣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벌 안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차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응답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성도는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마음을 높이 세라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자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난 음식처럼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을 주시하여 그것이 주는 위로를 얻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경외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그 신뢰하는 그런 자들을 모두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생활을 도우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경영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분명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많이 가져야 합니까? 무엇이 불만족한가? 무엇이 불만족합니까? 다 가져야 만족한가요? 무엇이 좋은가요? 무엇이 참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가요? 값이 비싸거나 고급스러운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고 적게 가져서 불만족이 아니고 고가가 아니라 안 좋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그 가치를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진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찬양이 없고 이런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겠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못 낳던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못 낳던 부부가 조일 미장원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아들하고 선하심을 맛보라고 가서 목사가 설교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응답을 늘 받고 살고 있는지, 오늘 시편 성도처럼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떠나지 않겠다. 그치지 않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요즘 기도한 내용들을 해마다 기도한 내용들을 살았는데 나는 물론 기억력이 전혀 이게 심하게 죽음 앞에 갔다 온 뒤로
하드가 고장나가지고 기억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말이죠. 생소해 다. 기도한 사람들 이름이. 와, 아니 그때 이 사람 어떻게 기도했던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여기 시편 성도처럼 이 사람 못지않게 우리는 시편 성도 못지않게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달라고 또 달라게도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바보 짓하고 미련한 짓하고 어리석은 짓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아요. 많이 가져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다 가져야 만족한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진짜를 우리는 받았는데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평안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는데 소망을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집사님을 아이고 목사님 커요. 막 생각만 해도 사지가 벌벌 떨려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다 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집에 돌려보냈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당연하죠. 기도하고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10구절 속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감격스럽게 살고 어떻게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믿음이 식어졌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입에서 찬송이 잘 안 나온다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곡조로 붙인 감사요, 곡조로 붙은 신앙 고백이고 마귀가 벌벌 떱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졌어요. 난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진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유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쌀떡에 쌀이 떨어져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일도 없거든요. 저는 항상 뭐든지 내가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값비싼 것이고 무엇이 정말로 보배로운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저를 대접하는 가장 소중한 거 대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유 목사님이 참 저를 대접을 잘합니다. 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병 낫고, 목사님 때문에 건강하고, 목사님 때문이 아니지, 목사님은 좀 도와줬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성경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또 하나인데요. 이 시편 34편이 그 중에서도 뭐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기도와 찬송,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술주정뱅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집니다.
교만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사람 무시하고 참 아나무인 같은 주인이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참 가치관을 사람에게 두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오기까지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랑을 받은 죄인이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자랑으로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처럼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끊임없는 찬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새해에 더욱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